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스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이 사람이 그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란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찰스 셀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을 냈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목사님이면서 작가였던 찰스 셀돈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저는 저도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방향 맞추고 예수님과 이 사이클을 맞추어서 주발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냥 우파 좌파 이게 아니고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어야 돼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수구골통 같은 그런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정치권을 보면 서글프고 힘 빠지고 할 때가 많죠. 전에 정부에서요, 박근혜 정부의 친박견이 친이견이 그 싸우는 꼴을 보세요. 일단 민심이 떠나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조국 사태 보세요. 너무 한심스럽죠. 우리는 그런 좌우 논리가 아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상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물을 향해서 하는 그 우파, 주발하기가 돼서 주님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들 앞에서 주님이 이 일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주바라기. 좌파를 하시더라도요, 절대 주사파는 하면 안 돼요.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난 자유주의다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주사파가 뭐냐 한 마디 딱 정의를 해놨어요. 수령님을 신이 되게 하는 거다. 그게 주사파래요. 안 되지요. 북한에 가보세요. 38,000개의 하나님 동상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입니다. 안 됩니다. 그 책에 보니까 김정일이가 구인들하고 이제 뭐 당 간부들하고 저녁에 술 파티를 하는데 책상 위에다가 달러 뭉치를 한 뭉치 놔놓고요, 한쪽에 권총을 딱 놔놓고 야 하나씩 집어봐 이렇게 했대요. 어떤 사람이 달러를 딱 집으니까요, 너 왜 달러를 집었어? 예, 달러가 있으면 권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은 권총을 쥐었어요. 야, 너 왜 권총을 쥐었어? 이 권총이 있으면 달러를 강탈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바로 그게 내 정신이야. 나는 권총 가지고 달러를 탈취해 오는 사람이야. 그게 내 정신이야. 그러면서 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다 빼앗아올 거야. 그게 김정일 정신이라는 거예요.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 하는, 김정일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 돼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파,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는 아니고 주님 맞다는 맞는 것에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데 저주해버리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겠다. 사실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것으로 받은 자들이라. 아브라함 복 받은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된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거늘 죽임을 당하며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빼앗을 자도 없고 끊을 자가 없다. 그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 주시겠다니까요. 그릇 준비만 잘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게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선지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 나라가 있는 거죠. 강대국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강대국인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해 들어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아람 군인들 쫙 쳐들어와서 납치해 갔는데요, 납치해 가서 이 아이를 국방부 장관 나만 장군 집에 심부름한 애로 식모로 이렇게 준 거예요. 끌려갈 때 애가 뭐 어린 소녀라고 하니까 얼마나 울고 불고 안 했겠어요? 또 집에 나를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인정사정 없이 구인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나만 장군 집에 부엌에서 심부름 받으러 보내놨는데요, 얘가 딱 와서 보니까 이 집이 어마어마한 아람 나라의 2인자 집인데 국방부 장관 별을 뭐 주름주름 달고 보초병들이 쫙 서 있고 대단한 집에 왔는데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 부인 되는 사람을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이 저 이스라엘의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복음 듣고 기도 받으면 나을 텐데, 너무 확신에 찬 얘기를 하니까요,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해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수레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쫄병들 많이 데리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 아람 왕이 편지에다가 내 신하 나만 당신에게 오거든, 당신은 내 신하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서를 보냈어요. 이 친서를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확 찢으면서 내가 어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냐, 이거는 아람 왕이 나보고 시비해서 전쟁하자는 얘기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참석도 안 해, 그곳은 사마리아였고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사람 보내서 그 광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왕이 어찌해서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있으면 왜 모릅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저기 지방 도시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오면서 환상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마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대단하게 막 기인으로 알고 대접도 잘해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란 종을 시켜가지고요, 저 요단강에 가서 빨가벗고 모욕 7번 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죠. 내 생각에는 제가 나와서 내 환처 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어서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다. 우리나라엔 저 요단강보다 더 규모가 큰 강이 없냐? 기분 나쁘다, 가자! 막 시시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께서 힘든 일을 시켜도 낫기 위해서 할 텐데, 아니 날씨도 더운데 모욕하면 낫는다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 얘기 듣고 보니 맞는 거예요. 그렇네. 모욕하면 낫는다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가자! 이래가지고요, 자존심 상한 거죠. 모욕하려면 막 계급장 다 떼놔야 돼요. 나병자 주제에 막 훈장 달고 별 달고 막 폼 잡고 있었거든요.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갔다 두 번 더 갔다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어린 아이 피부같이 바뀌어버리더래요. 너무 놀랐겠죠. 이래가지고 와서 선물 받으십시오 하니까 우린 선물 안 받는다, 돌아가라.
거기서 몇 주 동안 붙잡고 앉아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요.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그걸 받아오다가 나병이 대신 들어버리거든. 그게 열왕기하 5장의 얘기입니다. 5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장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6장 8절을 제가 볼게요.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래가지고요, 엘리사를 잡아버리겠다고 사람 도단성에서 군대를 쫙 보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 군인들이 막 쫙 깔린 거죠. 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걱정할 거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알이 확 열린다 보니 불말과 불병과 확 동원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고 문을 확 열고 나와서 너희들 누구 찾는데? 엘리사를 찾아왔대요. 자기가 엘리사면서 엘리사는 여기 없고 저 사마리아 있거든. 내가 안내할게 따라와.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데려가서 성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요, 이스라엘 구인들 쫙 이제 완전히 막 다 대기하고 있는 데 가운데서 문을 딱 잠가놓고 난 뒤에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린데 보니 자기들이 완전 포위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보세요. 6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장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요 또다시 침범해들어 또들어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고 군대가 왔어요. 아람 군대와 사마리 성곽이 있는데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성 안에 물자가 밖에서 들어들어야 되는데 포위가 돼버리니까 그게 막 장기간 되져 버리니까 안에서 굶어 죽게 되는데요, 어느 만큼 문제가 생기느냐.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리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미쳤죠? 많이 굶으니까 눈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삶아 먹습니까? 완전 미쳐버렸어요.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내 아버지여 치리까 하면서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했던 이 왕이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겠다 나오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언제 재앙이 있었더냐, 언제 포위됐더냐, 평상시와 똑같이 된다. 모든 물자가 풍성해진다. 엘리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을 섬기는 그 장관이요, 뭐 비서실장님 되겠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일 네가 보리라. 그럼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 놓고 난 뒤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읽은 말씀 9절이었고 3절에 다시 볼게요. 7장 3절에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 그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는데요. 이 나병자들은 법적으로 전염병이고 격리되게 돼 있어요. 레위기 13장 14 나병을 판정받으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깡통 같은 거 이제 가지고 얻어먹는데요. 건강한 사람 모르고 접근해 오면 우리 나병자니까 접근해 오지 말라 소리 질러야 돼요. 얻어먹을 때도 깡통을 저쪽에 두고 멀리서 소리 질러야 돼요. 그 깡통에 먹을 걸 좀 담아 주십시오. 우리 가지러 가겠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굶고 하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가봐야 저 포위가 돼서 저 안에도 먹을 게 없고 다 굶고 죽어가고 있을 텐데 저기 가봐야 먹을 게 없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좀 도와달라 해보고 도와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죽이면 죽어야지 어떡하겠냐. 가만히 앉아있어도 굶어 죽는 거고 이판사판 뭐 죽는 거니까 가서 도움 받아보자. 아람 진영으로 가면서 깡통을 막 두드리면 갑니다. 우리는 나병자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요. 자, 다시 볼게요. 7장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고 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자들이 며칠 동안 굶었는데요
아람 진영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뭐 전쟁 물자 그대로 전쟁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 버리니까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계속 밤새도록 이거 하다가 우리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날이 밝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게 아니냐. 저 안에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훔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을 내릴 게 아니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렸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굶주림을 알고 사람들이 살짝 빠져주고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막 먹을 걸 가지러 가면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제 전략이 이제 그렇게 참모회의를 하는데요. 말이 아직도 5필이 있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보고 정말 도망가게 맞으면 우리 가서 취합시다. 가보니까 얼마나 급히 도망갔냐고 막 길거리 다 버려놓고요. 요단강 건너서 다 군대가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진영에 쌓아놨던 전쟁 물자를 싹 가지고 오니까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되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던 장관은 발로 밟혀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서 다 도망가도록 오해해서 막 다 도망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강대국 아람이 남한 장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북한에 계속 시달려야 되고요. 중국, 일본, 러시아 계속 시달려야 됩니다. 빨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북한의 힘을 합해 가지고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람이 막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겨놓은 싸움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사탄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정복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이 이슬람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걸 계속 통과시켜서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사탄의 나라의 사람, 이 싸움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당이다. 나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지금 여당이 잘하는 거 잘한다 해줘야 되고요. 지금 또 야당이 잘하는 거 또 잘하는 거 해줘요.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이 문제를 치고 나오고 거기에 내가 동조하면 되겠냐. 사단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병자들이 얼마나 서러웠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피해도 받고 서러운 많이 겪어서 너희는 굶어 죽어, 이건 전부 우리 거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먹고 마시고 숨기고 먹고 마시고 숨기고 하다가 얼마나 전쟁 물자를 많이 쌓아놨는지 다 먹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구나. 저기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마시면 되겠냐.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냐. 빨리 가서 알려주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천국 보장되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아니고 복음을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보면 살게 되는 저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끼리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다 구주하셨네. 우리끼리만 해서 안 되고, 지금 무당에게 시달리고 잡신에게 시달리고 사탄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오늘 기쁨의 날이거든요, 알려야 될 게 아니냐. 경주에 갔더니만요, 박영한 목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한식집으로 저를 태워서 갔어요. 옛날 시골집 같은 식당이 쭉 있는데요, 목사님 여기에 무당집이 150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참 무당집이었습니다. 이래요. 목사님도 계속 와서 캠프를 했는데 70몇 살 된 무당이 복음 듣고 걷어치웠대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무당 한 사람이 30몇 살 된 무당이 왔었대요. 이봐, 젊은이, 내가 다 걷어치웠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니 막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걷어치웠냐고, 할아버지 진노해서 막 재앙을 줄 텐데 어떻게 했냐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다 걷어줬어. 근데요, 그 무당 30몇 살 마흔쯤 된 무당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무당한다고 더럽다고 집을 나갔대요. 나왔는데 목사님 아들하고 임신해서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사돈 보자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이 물으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걷어내려고 하니 겁이 나니까, 그래 할머니 그거 걷어내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지금 사돈 해야 될 사람이 목사님이라서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연락하면 금방 와서 다 돈도 안 받아 다 치워준다. 이래가지고 6명이 연결 6명. 근데 계속 그러면서 그 지역을 캠프하니까요, 무당집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서 복음의 캠프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저 한평생 복음 못 듣고 귀신에 잡혀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저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 듣게 해야 될 게 아니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할 것이요, 9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계속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되는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저 사람 핏값을 내가 안 받을 텐데, 면제받을 텐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될 사람 누구일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